성경에서 회복이라는 말을 쓸 때요. 이 회복은 다면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아프니까 당장 여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답답하니까 이 문제가 바로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근원을 꿰뚫어서 증상을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 뿌리를 이렇게 꿰뚫어서 해결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치유의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를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몸이 아플 때도요, 이제 허리가 좀 아프고 굳으면 이렇게 어깨가 결리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목이 결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점차 이렇게 확산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증상이 이제 목이 아프다고 해서 이 목만 치료를 하면 근원적인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추적을 해봤더니 원래는 발목에 문제였던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전혀 엉뚱한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이 목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근원부터 정확히 파고들어서 그 부위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실 때도 대부분 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만져 가십니다. 지금 난 너무 아픈데 이 부분을 만지시기보다는 그 아픈 부분 배후에 있는 나는 감지하지 못하는데 진짜 아픈 그 부위, 거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의 칼을 대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생각보다 통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해서 들어오셨을 때 당황스럽고, 이게 자꾸 미루고 싶고,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직면하게 하실 때 좀 멈추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면적으로 다루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다면적 회복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의 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제가 한번 준비한 지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애굽 위쪽에 고센, 이제 저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격리 지역이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꺼내십니다. 그리고 저기 파란색 홍해를 지나서 첫 번째 홍해를 통과하고 나서 마주하는 곳이 수르 광야라는 곳입니다. 이 수르 광야는 홍해라고 하는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마주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테스트 장소였습니다. 물벽이 생기는 기적을 맛본 홍해를 뒤로 하고 수르 광야를 사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광야의 혹독함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광야가 주는 최초의 공포는 물이었습니다. 3일 전에는 물 때문에 살아났는데 이제 물이 공포가 됩니다. 음식이 없어도 며칠 버틸 수 있지만 물이 없이는 사람이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바로 직전 홍해라는 생명의 위기를 넘긴 이들은 이제 생존의 위기,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위기로 넘어서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의 패턴인 것 같습니다. 홍해가 지나고 나면 꼭 광야가 옵니다. 또 광야를 지나다 보면
또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만이 아니라 본격적인 훈련의 자리, 그리고 첫 관문으로 수르광야의 갈증을 택하셨어요. 사실 이 출애굽 사건의 목적이 뭐냐면요, 모세가 그 바로왕 앞에 설 때마다 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출애굽기 8장 2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실 이 출애굽의 목적은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이 출애굽의 목적이었어요. 사실 모세가 홍해 건너고 나서 이 수르광야 3일 동안을 지나고 있을 때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이 고민해야 했던 것은 예배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지금 예배를 생각하고 준비할 공간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존의 위기가 있기 때문이죠. 생존의 위기. 낮에는 무더위, 밤에는 혹독한 추위, 또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은 더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아시스를 찾는 데에만 온통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출애굽의 본질은 사라지고 생존의 위기라는 현상만 남게 됩니다. 전 이 모습에서 저의 모습을 보고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위기 속에 3일 만에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였는데요, 수르광야의 첫 번째 정거장이 바로 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쓰다, 쓴물, 순종의 결과, 그 끝이 지금 마라였던 겁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생수인 줄 알고 뛰어갔는데 쓴물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죠? 출애굽기 15장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 전에 홍해를 경험해도요, 3일 마실 물 없으면 원망하는 것이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에도 돌아보면 이런 마라의 원망이 저에게도 참 인상 깊었던 마라의 쓴물의 사건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편인데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2가지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신대원 입학할 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한 이틀 정도를 내년에 가야 되나? 왜냐면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녹록치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사실 명분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근데 이게 재정적인 체험이 없으니까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이 전도사의 마음에도 좀 낙심이 오더라고요. 이 재정의 이 결핍의 문제가요. 한 이틀 만에 정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저에게는 참 20대 부끄러운 이틀이었습니다. 참 쓰다. 인생의 이 쓴물. 그리고 둘째 아들 태어났을 때 제가 마침 목사 안수를 받은 막 시점이었거든요. 그 직전에 목사 안수 받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굳은 고백을 해놓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좀 크게 아프니까요, 금세 제 마음이 낙심이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부모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은 나은데 자녀가 아픈 건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때 참 저는 마라의 그 쓴물의 원망을 하나님께 참 부끄럽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생존의 위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지난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원망의 대상을 찾게 만듭니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마라의 쓴물을 만나기 전까지는 신앙이 다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다 고백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모세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쓴물이, 말할 쓴물이 터져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성도님들과 두 가지 묵상의 포인트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질문,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언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가? 첫 번째 질문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실까요? 바로 인생의 쓴물을 다 토해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자기들 멋대로 간 길 아닙니다. 인도함을 받아서 간 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친절하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인도해서 갔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간 길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쓴물의 현장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쓴물 마시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그것을 즐거워하셔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데려가셨어요. 이 물이 어떤 물인지 제가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요, 이 쓴물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먹을 만한데 뭐 냄새가 나는 좀 그런 더러운 물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물은 고칼슘, 고마그네슘, 그러니까 마시면 사람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개원해지는, 토해내지는 그런 물이었다고 합니다. 갈증에 목말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멀리서 이 마라의 물을 보고 다 허겁지겁 허둥지둥 다 막 쫓아오지 않았겠습니까? 벌컥벌컥 아마 들이마셨겠죠. 마시자마자 캑캑거리면서 다 토해냈을 겁니다. 안에 있던 것들을 다 토해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광야 한복판에서 이런 물 마시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라는 것을 아직은 인지하고 있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구분 없이 애굽 400년의 생활은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만든 혼합주의가 애굽 생활 속에서 아마 깊이 들어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제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들을 이제 자녀 삼고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가기 전에 마라로 데리고 가셔서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토해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전까지 더럽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토해내고 개워내는 것. 저는 이것을요, 요즘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톡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디톡스요? 안에 있는 노폐물들을 다 걸러내고요, 몸 안의 독소를 없애는 일. 정의가 이렇더라고요. 유해 물질이 몸으로 과다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고 노폐물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것, 다 더러운 것을 빼내는 것. 하나님은 지금 다 토해내게 하신 다음에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고 채우게 하십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더러운 것들을 개워내고 생수로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 그냥 아픈 데를 고쳐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원 깊은 곳을 깊숙이 찌르셔서 근원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멀리서 봐서 생수인 것 같았는데 확인도 안 한 채로 벌컥벌컥 들이마셨다가 이거 쓴물이었구나. 사업이라는 우물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건강도, 가정도, 믿음도 다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셔서 토해내게 하실 때, 제가 청년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 연인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인생의 그 물을 채워줄 줄 알고 그것으로 해갈될 줄 알고, 그런데 그대로 마시면
내 영혼이 썩기 때문에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내 얘기를 다 쏟아내면서 내 영혼을 채우는데 아주 익숙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을 의존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디톡스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잠깐 멈춰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실 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멈춤이 다 원망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 쓴물 뭡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이스라엘을 지금 다뤄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희들 아직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너희의 그 본질적인 속성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여전히 그대로다. 애굽은 빠져나왔지만 아직 너희 안에 애굽이 빠져나오지 않았다. 이 마라의 쓴물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독소들, 우리 안에 있는 개원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 비워내고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라는 도구로, 말씀 묵상이라는 도구로 깨끗이 토해내고 비워내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화입니다. 아까 부끄럽게 말씀드렸던 제가 두 번의 그 원망 속에서 저는 저의 쓴물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하나님 마음을 배웠거든요. 송전도사야, 그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그 재정 앞에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사랑하는 송목사야, 네가 이 아이들 맡긴다고 하면서 그 아이들 네 아이들 아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도 그렇게 아프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네 아들 더 아프게 하겠니? 걱정하지 마라. 그때 제 안에 있는 모든 쓴물을 토해내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 하나님 마음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라 앞에 멈춰 세우실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쓴물이 빠져나가야 되는구나. 내 인생이 참 마라의 쓴물 같구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으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마셔왔던 그 마라의 쓴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은혜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러면 마라의 쓴물이 언제 단물로 변할까요? 그 답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 이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언제 단물로 변하는가?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은 나무가 던져졌을 때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율법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나무에 매달린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나무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쓴물 같은 내 인생에 나무가 던져져야,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나무로 내 인생을 뚫고 들어오셔야, 그분이 내 인생에 깊이 침투해 들어오셔야 비로소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 가정과 직장에 그 나무 되신 주님이 찾아오셔야 정말 변화가 일어난다. 쓴물이 단물이 된다. 아무리 내가 질그릇 같아도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시면 그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 초라하게 퍽 하고 깨져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허무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 허무할까요? 내 인생이 깨질 때 내 안에 아무것도 담긴 것이 없어요. 내 인생이 깨지는데 쓴물만 철철 흘러 넘치니까요, 그 쓴물을 보면서 초라함을 느끼고 연민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깨질 때 보배로운 그 주님이, 그 나무 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신다면 비록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마음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쓴물 같은 내 인생에 나무가 비로소 던져질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막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4년 만에 재개되는 국내 선교 이후에 수요예배 설교 하시네요. 뭐 예배가 더 기대가 됩니다. 선교 얘기를 해달라는 의미신 것 같겠죠. 사실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요, 주어진 시간을 잠깐 쪼개서라도, 왜냐면 저희가 청년 줄 때 성도님들의 그 플리마켓 그 귀한 재정과 마음의 플로잉으로 그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이 그 국내 선교지에 오지에서 농어촌 선교로 정말 애쓰시는 목사님들과 교회에 잘 흘러갔거든요. 저희가 갔던 지역은 이제 강원도입니다. 영월, 정선, 평창, 횡성, 홍성. 제가 갔던 지역은 이제 폐광촌에서 이제 남은 여생을 마무리하는 어르신들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의 고백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이곳은 폐광 이후에 죽음 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죽음보다 빨라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죽음보다 빨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르신들을 섬기고, 또 마을잔치에 정말 오랫동안 섬기고 봉사했던 그 태신자분들이 오셔서 정말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그 은혜도 참 있었고요. 아무도 찾지 않는 강원도 오지의 그 폐교와 비슷한 곳을 찾아서 저희 청년들이 정말 2박 3일 동안 침통 같은 더위에서 도배 작업을 하고 정돈 작업을 하면서 또 한 분의 가정을 새롭게 바꾸어드리고, 그래서 그 따님이 다시 회심이 일어나고 복음이 들어가고,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고 여전히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청년들과 경험을 했습니다. 참 여전히 그 예수의 나무가 생명력이 있구나, 나무가 던져지는 곳곳마다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는구나. 제가 그 중에서도 참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와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영월의 정말 오지의 산골짜기에서 사역하는 덕천교회라는 곳입니다. 최기수 목사님이신데요. 다른 선배 목사님들도 그 교회에 오셔서, 야, 여기 어떻게 여기에 이런 교회가 있어? 여기 진짜 선교지네. 그래서 한 기독교 프로그램에서 이 교회를, 이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취재하려고 정말 여러 번 섭외하셔서 그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요, 그 시골교회 그 전원일기라는 한 프로그램으로 목사님의 사역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그 복음의 현장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최씨 할머니 이야기가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첫 세례자.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치매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마침 그 최씨 할머니의 이야기가 그 영상에 이렇게 있어서 제가 잠깐 한 2분 정도만 그 영상을 잠깐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어서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세요. 어머니, 저 누군지 아시겠어요? 얼굴 바로나 모르겠네. 모르겠어? 애틋했던 시절이 무색하게 할머니는 최 목사 부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만 하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네. 옛날 우리 여기 옛날 집인데, 우리 집 교회. 교회들은 내가 갔어요? 예, 여기 생각나요? 옛날 교회 생각나요? 안 생각나. 생각이 안 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 모든 시간을 잊어버린 할머니. 최 목사는 마음이 급해집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저를 못 알아보시네. 누구세요? 이거 어머니 맞죠?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찍은 거 아니래요? 머리가 그때는 검었잖아. 네, 지금 하얗지요. 하얗지. 아이고 참. 기억이 안 나세요? 네,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죠? 작게 내 사진. 그거 맞죠? 어머니가 채씨죠? 저 채기수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같은 채씨라고 좋다 그랬잖아요. 왜 오세요? 기억을 못 하세요? 누구신데 나는 아는가 보네.
저한테 세례를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세례를. 세례를 이 영혼에게 과연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까요? 최 목사는 애타는 마음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불쌍한 영혼 받으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사람인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 않고 섬기시는 그 목사님, 교회,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그 덕천리에 복음의 나무를 외치는 청년들을 보면서 맞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나무인데,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보다도 던져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입니다. 그때 비로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인생의 진정한 회복, 참된 구원, 쓴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쓴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 구주,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예수의 생명나무가 우리 인생에 깊이 들어오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나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를 지나서 그들은 더 풍성한 물샘과 종려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거든요. 아까 그 지도 잠깐 보시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마라랑 엘림이요, 한 10km밖에 안 된대요. 마라와 엘림은 멀지 않습니다. 그렇게 쓴물로 원망불평했던 그곳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이 엘림은 10km밖에 안 걸렸어요. 가장 어두운 새벽 미명 속에서 주님은 이 엘림이라는 빛을 준비해 주셨고 이스라엘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생수를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마라에 있다, 그때 원망하지 않고 그 시련의 기간을 잘 지나고, 그리고 혹시 나는 지금 엘림에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또 그 엘림을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다시금 또 내 인생에 쓴물이 찰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또 마라로, 엘림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다 토해내시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두고 과거의 쓴물로부터 자유하면서 엘림에 이르기까지 완벽하지 못해도 완주하는 이 믿음의 여정을 담대히 한 발 한 발 걷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